예, 오늘 시간에는 그의 증언과 14만 4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을 세우실 때는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되겠고, 그 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14만 4천이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것.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될 때, 그때에 바로 이 14만 4천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 14만 4천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촛대 사이에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되면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큰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지혜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고, 그 지혜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지혜를, 그 육신이 죽어서 주 안에서 죽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지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지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곳곳에 그 지혜에 관한 많은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는 그 지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가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제 그 지혜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이제 마지막 때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지혜가 본래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가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오신 것이 되겠고, 그러나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 이 아들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이 비밀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로 그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아들에게 있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영광을 바로 아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그를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것.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이 고관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했던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고관들을 밟게 됩니다. 그의 진노로, 그의 진노와 분노로 그 고관들을 밟게 된다는 것. 그래, 누가 밟게 되는가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되어서 밟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자, 누가 오게 하셨다는 말씀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는 것. 바로 원방에서부터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그가 오게 되는가?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환란에 들어갔던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무리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 왜냐하면 해돋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와서 그 환란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되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피와 물이 그 아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 후에 주께서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 또 봄에 다른 천사가,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해돋는 데로부터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30장 27절은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또 봄에, 요한도 이것을 보게 되었고 이사야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사야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래서 이 해돋는 곳이 바로 이 해돋는 나라, 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부터 여호와 이름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그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가 되시겠고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고,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그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그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때 그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올라올 때 영접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을 하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영접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그들을 그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오는 자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데, 그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버지 이름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고 원방에서부터 온 것이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41장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자, 여호와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돋는 곳에서 왔음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이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14만 4천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이 14만 4천 하늘의 군대가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일을 가지고 이 14만 4천 하늘의 군대가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때 데려감을 넣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데려감을 넣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자, 올라오는 그 천사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고 바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를 믿어야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를 뿌려주시게 됩니다. 그를 믿어야만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됩니다. 큰 환난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연단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버리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마른 뼈들이 되었던, 에스겔서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되었던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서 이 14만 4천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었던 자들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었던 자들은 바로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다가 순교를 당한 영혼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그의 증언을 받게 되고, 또 음부까지 떨어져서 그 음부의 고통에서 연단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증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것이 바로 영접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주의 강림 전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의 증언을 많은 수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4분의 1이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겠고, 그 이기는 자들이 그의 증언을 받게 되고, 그 증언을 받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하여서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 그의 증언을 받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큰 무리가 그의 증언을 받고서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여서 인침을 받게 되는데, 그의 증언이 바로 아버지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바로 아버지의 증언이라는 것. 그의 증언은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지혜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엘로힘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것.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증언은 하늘의 일이라는 것.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의 증언은 바로 이 하늘의 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인침을 받게 되고, 그의 증언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지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임하는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 하늘의 일을 지금 받아들이고 그의 증언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은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 하늘의 일은 바로 우리가 알고 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래서 그의 증언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그의 증언이고 하늘의 일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태초에 태어나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태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나를
내려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그가 육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결의 영으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낳은 것이 바로 성결의 영으로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지금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의인함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지금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환난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지금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보전하고 육신도 환난 가운데서 보전하는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